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동행한 걸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인터넷으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대림절 두 번째 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 앞에 제가 초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놓았는데 그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가거든요. 그래서 촛불이 하나씩 밝혀짐으로써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로서 촛불을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좀 밝혀갑니다. 물론 또 저 초의 색깔들마다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의미는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성탄절 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선물 주고. 군대에서도 성탄절을 좀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특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사에서 대림절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절기가 그 기다리는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와 그 여우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야,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이 기다려지고 막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고 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평화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평화를 기다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그 평화로는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평화라는 그 단어가 샬롬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 친구들끼리는 안녕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어른들한테는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가 저 샬롬하고 비슷합니다. 샬롬이나 에이레나나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화, 복지, 번영, 뭐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뭐 그런 뜻이 이 샬롬 속에도 들어있고 에이레네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저 두 단어를 이제 구약에서는 샬롬 그렇게 쓰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가까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평화, 어떤 곳에 보면 평안, 또 어떤 곳에 보면 평강, 또 어떤 곳에는 화평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말씀들은 구약에서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 에이레네 그렇게 쓰인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단어들을 평화라는 그런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이 최고 좋은 때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만큼 이렇게 평화로운 때도 없었고, 또 우리나라가 아주 작지만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본 적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만큼 평화롭고 또 어느 정도 국가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수준도 그렇고 국민소득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때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갈등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아직까지도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갈등은 아마 어쩌면 이 전쟁일 것입니다. 코소보 사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2,000명이 사망을 했고 스리랑카에서는 타밀족과 그다음에 신할리라는 그런 족이 충돌하여서 5만 6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사태로 20만 명이 사망했고요.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티족의 그 내전으로 무려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그런 사망할 정도로 지금도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을 하거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 저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자유준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중국에도 큰 이렇게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진영이든 자유진영이든 진보든 보수든 공통적으로 전부가 다 그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힘이었었습니다. 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어느 강성한 나라가 오고 힘 있는 나라가 이게 생기고 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나 어느 지역이 그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로마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에 그 오현제라고 하는 그 황제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5명의 그 황제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르바, 트라야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아누스 피우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수토와 철학자이면서도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 명상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오현제 때가 로마의 그 아주 발전할 때도 최고였었고 로마의 평화가 온 지역에 힘을 미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BC 1세기 말에 제정을 수립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대략 한 200년이 되는데 이때가 이 로마가 최고 전성기였답니다. 이때 당시 로마를 통해서 평화도 유지되고 그랬던 때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각처에서 로마식 도시가 세워졌고 속주민도 로마 문화의 혜택을 입었고 로마의 강력한 힘과 문화 그리고 그것들이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셨을 터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그 마지막 그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현제의 마지막 5번째 그 왕이었던 이분이 그 연관된 그 영화거든요.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아주 멋있는 전투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전투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게르만족과 싸워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황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황제라는 그 수십 년의 황제의 자리를 지켰는데 진정한 평화는 단 몇 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힘이 전 세계의 그 4분의 1이 미칠 정도로 로마가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었고 이 힘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황제는 자기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단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힘으로 만든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힘으로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으로 질서가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한 번 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그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었고 예루살렘에 기득권자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의 그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멸망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힘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눌려진 그런 평화들은 어느 순간에 큰 멸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오실 이야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줄에 제가 노란 것으로 표시해놨는데 평강의 왕,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장차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잘 알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죽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과 악마와 마귀들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었고 제사장이었었고 서기관이었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자들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어느 순간 세상적인 힘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부터 벗어나게 되면 평화의 왕이 오셨어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런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 이런 채찍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도 참으셨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평화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징계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원수됨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한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 성경을 12시대로 나눠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시대는 언제냐면 출애굽 시대거든요.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시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하다 보니까 성소가 이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냥 성막. 그런데 그때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라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래요. 그러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두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성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내 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휘장이 이렇게 쳐 있어서 이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곳을 보지 말래. 왜 그러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놓고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 지은 인생이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만약에 지금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태양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어떠한 이 세상의 그 물질들도 순식간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이대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요 원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에이렌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갈라진 이 원수 같은 이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평화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때 그곳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 욕망들, 주장들이 살아나게 되면 평화는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그렇게 평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십자가에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자기 육체로 담이 허물어진 걸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도 이제 살 수 있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에서 평화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 화평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평화를 누리자. 누구와 평화를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제 죄인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에이렌의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 뽑아라면 그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보면 늘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저기서 화평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함께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요셉의 길이 가다가 고난도 있었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을 결국 주신 게 뭐예요?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이 요셉을 써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그 평화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이 에이레네예요. 평화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3명이 저희 아이들 딸이 셋인데 이 아이들이 알콩달콩하면서 막 전애들끼리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또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결혼을 했는데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요. 얼마나 이게 예쁘고 이게 좋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결혼식장에 있었잖아요.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위가 들어오는데 박수 소리가 최고 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 뭐 더 좋으셨겠죠.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귀한 딸 이렇게 시집 보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그런 가정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 사실 그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용돈을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예쁘게 살아준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난 큰 효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피로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지 않았냐. 평화하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들이 필요해요. 서울에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좀 잘 살았는가 봐요. 이분이 잘 살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좀 어마어마했어요. 그 집사님 믿을 만한 분이고 그 집사님 도와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돼서 갑자기 그 집사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사람들은 그 사람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신고해서 당장 구속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돈 받아내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는 그 집사님 믿는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는다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집을 담보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에서 나중에 이렇게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나머지 돈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세모난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다가 그냥 조그마한 곳에 일반 단독주택 있는 곳을 남은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샀대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땅을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막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그 집사님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족들도 그렇게 설득하고 가족들에게도 우리 저주하지 말자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옛날에 팔았던 그 집값보다도 그 땅이 훨씬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았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손해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보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들이 이곳에 풍성해 계셔서 부모의 마음처럼 야, 이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한마음교회 볼 때마다 너무 좋다. 한마음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좋다. 한마음교회 권사님들 볼 때마다 너무 좋다. 한마음교회 장로들 볼 때, 장로님들 당회 볼 때마다 너무 좋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화목이라는 말이 에이레네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 로마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누구와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나에게 골탕 먹인 사람, 나를 왕따한 사람, 그런 사람과도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화목할 수 있어요. 평화를 그 사람하고는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셨습니까? 하다못해 베드로 그 제자만 놓고도 한번 볼까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찾아와서 그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처럼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그런 존재들하고도 할 수 있으면 꼭 평화롭게 지내. 그 사람들하고 내가 평화가 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해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해보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님에게 들은 그 이야기인데 이 변호사님에게 그 친구의 여동생이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내용이 무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의정부에서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대전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언제 돌려줄 거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돈 받아서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기를 이 오빠 변호사님 그분에게 경고장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주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보통 1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이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대요. 건물주하고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좋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에 이렇게 막 왔을 때 건물주가 와서는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계속 돌봐주고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피아노 학원이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훨씬 이렇게 품격이 있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주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50대 중반에 운동도 좋아하고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마을 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4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형편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봤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어? 그랬더니 어느 날 옷도 대충 입고 들어와서 레슨으로 이렇게 바쁜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나이에 피아노 배울 수 있을까요? 옷도 뭐 이렇게 대충 입고 오셨는가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바쁜 상황에다가 또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적인 일이 아니면 오시는 거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부터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경고장을 보냈다가는 기름에다가 불 붙이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아서 아예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줬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했대요. 사회 초년생으로 이곳에 학원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건물 관리도 잘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학원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서 이 남편이 좋은 곳으로 전근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좋은 선물도 하나 마련해서 그 건물 쪽에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법적으로 다퉈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의 지혜를 저희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보내고 났더니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보내기 싫었는데 딱 보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 3일 후에 보증금 4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거기에다 플러스 50만 원 이사비에 보태서라 그렇게 들어왔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사비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이사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좀 지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법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이 까칠까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법을 내세워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세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사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게마다 가서 좀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세요. 그 사장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광주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이 2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주변에 가게들 잠깐 가봤더니 다 문 닫고 손님이 아예 없어요. 테이크아웃밖에 안 돼요. 울상이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은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이런 평화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런 평화를 만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예배당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가득 넘쳐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 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평화로 넘쳐서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하늘의 큰 평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에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성도들 한 교회에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저희들에게 오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평화가 저희들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평화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전쟁에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에도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